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선교사를 초청하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렸던 여름 사역들이 올해 대면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음의 열정을 뜨겁게 달굴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사무총장 등 임원들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4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준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CT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해외에서 사역 중인 순복음 선교회 소속 선교사 600여 명을 초청해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국 땅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국기를 든 기수 뒤로 긴 행렬이 입장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순복음 선교회 소속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올해 49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에게 오랜만에 밟는 대한민국의 땅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선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그러면서 좀 낙심하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또 재충전도 받고 또 새 결단도 하게 되고 오랜만에 만난 세계 각지의 반가운 얼굴들. 각자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분들 많아가지고 서로의 근황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사실 저희가 원래는 직항이 있는데 전쟁 때문에 직항이 없어져가지고 28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만나서 이렇게 서로 위로가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선교 애환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순복음 선교회는 매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세계 각지에 파송한 한인 선교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 선교사를 선정해 표창하고 기도회와 찬양 집회를 엽니다. 오랜 타국 생활에 지쳐있던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을 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편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선교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캠프도 따로 마련해 사역자 2세의 영적 훈련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6월 2일에는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미스바 기도회도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년 대학생 선교 단체들의 여름 사역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사역 현장이 대면으로 재개되는 만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대학생 여름수련회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전국 대학생 여름수련회가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지저스 커뮤니타스를 주제로 저녁 집회를 비롯해 성경 강해와 세미나,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분야의 선택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해 열리는 만큼 CCC는 영상을 제작, 인터넷 포털과 유튜브를 통해 사전 배포함으로써 청년들이 수련회 분위기를 익힐 수 있게 했고 기도 카드를 공유하며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 IVF는 15년 만에 전국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7월 4일부터 8일까지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원 23. 전국 18개 지방회 대학생들은 소그룹 모임부터 연차별 강의와 선택 강의, 야외 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나눌 계획입니다. 조희선교회는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가평 오륜비전 빌리지에서 전국 대학생들의 여름 수양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서남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청년들의 선교적 사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회도 열립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4박 5일 동안 포항 한동대학교와 기쁨의 교회에서 열리는 2023 선교 한국대회에서는 성경 강의와 저녁 집회를 중심으로 요일별 주제 강의, 미셔널 멘토링, 선교 박람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긴 시간 주춤했던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임원들이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본부에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밤방 부디안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KWMA를 방문해 10월에 열릴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40주년 기념 행사의 준비 방향과 KWM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은 제40주년 기념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제1회 청년 워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페스티벌에서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은 청년은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꿈에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워십 페스티벌은 총 12개 교회에서 13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한 다채로운 워십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이날 함께 열린 청소년 청년 동영상 공모전에서는 8개 교회가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 희망과 비전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워십 페스티벌과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종교 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 등 기독교와 유교, 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종교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종교계와 정부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세해된 교회가 아신대학교에 LED 스크린 설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신대 화요예배 설교자로 나선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얼마나 감격이 있는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아신대 채플실 LED 스크린 설치에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세해된 교회가 후원한 LED 스크린을 통해 예배와 행사가 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독예방시민연대가 제11회 중독 추방의 날 행사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내에 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5대 중독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5대 중독 예방 치유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고 알코올 중독 예방법과 게임 중독 예방법, 성중독 예방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5대 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현장. 군부대는 청년 보그마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역터죠. 약 1200명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수병들을 위한 해군교육사령부 세례식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는 훈련병들로 가득 찬 이곳은 해군교육사령부 교회 진중세례식 현장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요수아 군송교회는 5월 31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691기 훈련병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요수아 군송교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육해공 다니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해군에 왔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군 목사님들과 함께 장병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례식은 해군 간부들과 군종 참모, 요수아 군송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함께 세례를 집례했으며 참석한 800여 명의 훈련병 중 7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또 동기들이랑 함께 기도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치유가 되고 이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 안에서도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교회에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장병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해군교육사령부 교회 김상영 목사는 군송교를 위해 한국교회 참여와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대면으로 장병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우리 그 형제들이 약 90% 이상이 되는데 이 형제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관심으로 매년 진중세례식이 확대돼 더욱 많은 장병이 믿음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되길 소망하며 개원을 알린 기도원이 있습니다. 세계로 기도원인데요. 부정기도원을 인수해 새롭게 출발을 알린 세계로 기도원 김영용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세계로 기도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세계로 교회에서 부전 기도원을 인수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계로 교회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참으로 성도들의 헌신, 성도들의 기도 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약금을 준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셨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부전교회와 좋은 관계 가운데서 서로 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계약하고 또 인수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교회가 세계로 기도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목사님 5개월 이상 리모델링 작업에 공을 들이셨죠? 벌써 대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도원을 인수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왔습니다. 참 좋은 공사업체를 만났고 그분들이 밤낮으로 너무나 수고하고 애를 쓰셔서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게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 건평으로는 연건평 850평이고 또 대지는 1046평, 그러니까 적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감당해 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번 여름에
2,500명 이상 이렇게 선교단체와 교회들의 수련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 CTS에서도 성경 통독 세미나를 우리 세계로 기도원에서 가지기로 결정하고 홍보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와서 우리 기도원에서 큰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저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어려움을 겪는 기도원이 많은 시기인데요. 세계로 기도원의 개원이 반갑고 사역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20, 30년 전만 해도 기도의 소리,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특별히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산골짜기로 울리곤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기도하는 열심들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에 소원하기를 우리 세계로 기도원이 세워짐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함으로 영적 힘을 회복하고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속한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가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세계로 기도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세계로 기도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울산성결교회가 부산장신대학교 탁재일 교수를 초청해 성도들을 위한 이단 사이비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탁재일 교수는 현재 울산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이비 단체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다음 세대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선교 사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성결교회는 매주 목요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SNS 목요 찬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기독교연합회와 굿네이버스가 환경회복운동 그린청지기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박병지 목사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 중 하나라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회의 숙제였는데 근본에 굿네이버스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이렇게 저희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에 연락이 와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자연회복 운동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기후위기 실태보고와 그린청지기 활동 안내가 진행됐으며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와 굿네이버스는 환경회복을 위한 공동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목회자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는 탁구대회를 통해 경남의 목회자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양영자 선교사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로 활동할 때 탁구라는 달란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해외 선교 사역을 간증했습니다. 한편 경남 18개 시군 21개 기독교연합회가 참석한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세중앙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임직식과 은퇴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호계 문창교회 이상금 목사는 하나님은 성경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식과 임직식이 진행됐으며 2명의 신임 장로를 포함해 집사, 권사 등 직분자 9명이 세중앙교회의 항존직으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권면과 축사를 전하며 임직자들과 교우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이 기자, 튀르키예는 아직 지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현 대통령 에르도안의 장기 집권이 확정됐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에 대선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2003년부터 총리로 집권을 시작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향후 5년, 길게는 10년까지 임기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총 3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52%의 지지를 간신히 얻었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월 대지진 이후에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졌었는데 오히려 지진이 난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이 지진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이 지진 피해 지역에서 받았다. 네.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금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한 달쯤 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임시주택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가 곳곳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이재민들은 천막을 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무더위인데요. 한국도 날씨가 이제 곧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더운데 이곳은 더 남쪽이라서 한여름에는 40도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천막에서는 무더위를 견디기가 어렵고 수도와 전기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위생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은 3개월이 넘어서면서 튀르키예 내부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민들은 자신들이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에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호금이 모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구호원금이 모아졌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각 교단별로 모금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한 130억 원이 넘는 모금이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헌금을 모은 교단은 예장 통합총회인데요. 통합총회는 총 56억 원의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네. 일단 사회봉사부 중심으로 현지 선교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총 200동의 임시주택을 지어서 PCK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이 12억 원 정도 되고요. 또 현지 선교회가 진행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합동도 목표액인 10억 원을 일찌감치 달성하고 총 16억 원으로 모금운동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3월에 현지를 방문해 4억 원의 긴급구호금을 집행을 했고요. 연합기관을 통해 총 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은 헌금은 총회 3개 선교회를 통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긴급 구호금을 전달한 총회들이 있는데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해 울진 산불 피해 때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단일 창구가 돼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교총을 중심으로 마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무기구가 아직 발족하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각 교단들이 한교총으로 보내온 헌금이 4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교총은 한국교회 마을 조성과 선교 거점이 될 문화센터 건립을 목표로 현재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11개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이곳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 밖에 감리교와 성결교, 예장 백석과 고신총회가 현지에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을 했고요. 임시주택 건립을 위해서 한교총과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까운 게 무더위가 찾아오는 만큼 한국교회도 구호와 재건에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튀르키예 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모쪼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된 이 성금이 튀르키예 재건을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4년) 만에 싱글 앨범을 발매한 UNI, 파워 오브 러브입니다. 문화사역팀 UNI는 새로운 찬양의 해석을 시도한 노래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며 범키와 딜라이트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함께해 기독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워로브 찬양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어떤 것을 선택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에 그것은 절대 우연이란 것은 없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목양하며 스티커 할아버지로도 소문난 김명영 목사의 사랑의 편지. 김 목사는 한국의 작은 교회와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과자와 스티커를 선물해 스티커 할아버지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김 목사에게 어린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김 목사는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탈북인의 여정을 기록한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입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4천여 명의 탈북인을 구출한 슈퍼맨 목사와 함께 탈북로드 5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탈북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 여정,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추격,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탈북인을 돕거나 괴롭히는 브로커들의 이야기, 또한 저자가 겪은 탈북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저자는 그들의 1만 킬로미터가 0킬로미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목숨을 걸지 않고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3월보다 1.4% 떨어진 109.8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출하 감소 등으로 제조업 재고율이 130.4%를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최초로 개원했습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첫 건립 사례로 소아청소년과와 치과, 재활의학과 등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이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에게 집중 재활치료와 의료 서비스는 물론 특수교육과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개선을 위해 사전 알림이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약 800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관리하는 사전 알림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오남용 처방을 계속하는 의사는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농수산물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9월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부패와 변질 우려가 있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회수 처리하고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CCTV를 활용해 마약 불법 행위를 감시합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CCTV 약 9만 대를 활용해
마약 불법 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 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라며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